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나 할 거 없이 세상이 자기 원하는 대로 잘 안 돼요. 그렇죠? 원하는 대로 다 돼요. 아이고, 내 저 남자하고 결혼할 때 삶이 이래 될지 알았어요. 결혼하면 뭐 특별한 무슨 뭐가 있을 줄 알았지. 또 애를 낳아가 키우면 다 잘 될 줄 알았죠. 저렇게 속 썩일 줄 알았어요? 몰랐죠. 그런 거 다 속 썩일 줄 알았으면 안 낳지. 또 우리가 어떤 가게나 뭐 사업 시작할 때 다 돈 벌 줄 알았지 장사 안 될 줄은 생각도 안 해봤어요. 마치 노름하러 가는 사람이 다 따라가요, 일 걸어가요? 따라가지. 그거하고 같아요. 그런데 노름은 나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 우리가 그 노름을 하러 가는 사람은 다 따라가지만은 우리가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노름을 해가 다 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따는 사람이 많겠어요? 잃는 사람이 많겠어요? 잃는 사람이 많겠죠. 그게 옆에서 보면 환히 보여요. 그리고 노름하러 가서 돈 읽었다고 난리를 피우면 그게 별로 동정이 안 가요. 괜한 짓 했다 이런 생각을 하지. 그것처럼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기가 뭘 원하면 그게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굉장히 괴로워해요. 또 그것이 뜻대로 되는 게 꼭 좋다고 생각해요. 안 되면 나쁘다고 생각하고. 근데 조금만 한 발 떨어져서 이렇게 인생을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다 이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다 안 이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다 안 이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 착각을 하고 있어요. 다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뜻하는 것이 막상 살아보니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인생을 괴로워하면서 이제 한탄을 해요. 아, 이 운명이 정해져 있나 보다. 안 되라고 정해져 있는 걸 내가 괜히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하는 소리가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노 이렇게 얘기해요. 아시겠어요?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저 남자하고 만났나 저런 자식 낳았나 이런 생각하죠. 그건 무슨 소리예요? 이 생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전생에 이미 딱 태어날 때 전생의 과보로 딱 정해져 나온다. 내가 이 세상에서 뭐 이래저래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런데 이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전생 탈행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는 소리가 뭐예요? 아이고 내 팔자야 이래. 사주팔자 탈행을 합니다. 태어나는 생년월시에 의해서 인간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 또 이런 생각을 해요. 또 다른 하나가 하는 게 아이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옛날에 할머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 무슨 소리예요? 우리의 운명을 누가 주관한다?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이뻐하시구나, 나를 미워하시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섭섭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는 언제 나올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착착착착 될 때 이런 소리가 나올까? 안 될 때 이런 소리가 나올까? 안 될 때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원하는 대로 다 될 수가 없다. 또 원하는 대로 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다. 이 두 가지만 알아버리면 이런 타령을 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타령을 하게 되는데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 세상이 내 뜻대로 돼야 된다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됐을 때 괴로움이 생기고 세상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됐을 때 괴로움이 생긴다. 이 세상 일이란 거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수도 없고, 두 번째는 이루어진다고 꼭 좋다고 할 수도 없다. 이게 사실이에요. 이걸 딱 알아버리면 안 되는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괴로워할 일이 아니에요. 안 되면 안 됐구나 이러면 돼요. 그래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한 번 더 하면 돼요. 근데 뭐 두 번 할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만두면 돼요. 그래도 미래에 남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한 번 더 하면 돼요. 두 번 했는데도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만두면 돼요. 그래도 미래에 남으면 한 번 더 해보면 되는 거예요. 괴로워하지 말고. 또 안 된 게 꼭 나쁘다 이래 말할 수도 없기 때문에 안 됐다고 그렇게 안달할 필요도 없어요. 안 된 게 잘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쥐가 쥐약을 먹으려고 막 하는데 선반에 그 입이 안 닿아가 막 애를 쓰며 부처님 좀 먹게 해주세요 먹게 해주세요 인데도 결국 입이 안 닿아가 못 먹었어. 그럼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 있죠? 기독교 신자라면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일이 안 됐을 때 일이 꼭 돼야 된다. 그게 좋은지 돼야 된다. 이게 내 생각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 나쁜데 이렇게 생각하면 일이 안 되는 게 좋죠. 그죠? 그래서 어떤 신앙 고백이 나온다.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거. 내 생각 너무 굴리지 마라 이거야. 주님께서 알았어. 되는 게 좋으면 되도록 하고 안 되는 게 좋으면 안 되도록 할 거니까 너무 그렇게 머리 굴리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말한다? 인연 따라 다 돼가는 거니까 안 되는 인연이면 안 되는 거고 되는 인연이면 되는 거고 인연 따라 되니까 그렇게 너무 안달복달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제가 옛날에 대학생 지도법사를 할 때인데요. 80년대 그때 한참 학생들이 데모할 때인데 동국대 다니는 우리 대불련 학생이 한 사람이 학교에서 데모를 했어. 경찰에 잡혔어. 구속이 됐어요. 자식이 구속되면 어머니들 가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마침 어머니가 불교 신자인데 조계사 와서 우리 아들 빨리 내달라고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1심에서 2년 징역을 받고 집행유예를 3년을 받아가 3개월 만에 나왔어요. 그 어머니가 기도 성취됐다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부처님 갚이 입었다고. 근데 나와가지고 3개월 만에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나를 붙들고 아이고 내가 아들 죽였다고 이제 또 울고 그러는 거예요. 막 감옥에 있었으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었는데 내가 억지로 꺼내가지고 죽였다고. 그러니 내가 어떤 것이 이루어졌다고 좋아한다고 그게 꼭 좋은 게 아니고 안 된 게 나쁘다 하지만 꼭 나쁘다고 할 수도 없어. 몰라 우리는. 근데 우리가 모르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관세음보살은 천수천안 눈이 천 개고 손이 천 개니까 다 알아서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 관세음보살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 아시겠어요? 되는 게 좋으면 어떻게 하고 되도록 해주시고 안 되는 게 좋으면 안 되도록 해주시고 나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기도해봤자 소용없더라 하고 팩 돌아서고 그래요. 그래 절에 다니다 교회 가고 이래. 그래서 이런 운명이라는 것도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 운명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처님 가르침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재행무상이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 말은 내가 가진 재물이 영원히 있을까? 언젠가는 없어질까? 없어지겠죠. 내 태어난 나는 영원히 살까? 언젠가는 죽을까? 언젠가는 죽겠죠.
젊음이 영원히 유지될까 늙을까? 늙겠죠. 그러니 그 무엇도 집착하지 마라 이런 얘기. 영원한 것은 없다. 그럼 허무한 게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 근데 재행무상이 우리에게 굉장히 희망적이에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 아까 뭐 운명이란 게 뭐 정해져 있다, 변하지 않는 게 있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의 고통 재행무상이니까 이 고통이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지. 고통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언젠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행무상이다 이 말은 벌써 운명론에 반대되는 얘기예요. 운명론을 부정하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런 속박, 고뇌 이런 거 다 영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그것이 불교 얘기든 기독교 얘기든 그런 것을 교리를 갖고 설명하거나 신앙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만 깊이 살펴보면 우리는 거기는 바른 길, 지혜로운 길,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 스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네. 제가 2시간 일을 하다가 2시간 전에 달려왔어요. 지난번에 노원구에서 할 때 자리가 없어서요. 예. 그냥 돌아갔거든요. 네. 명절 차례와 제사는 꼭 지내야 되는 건지요? 안 지내면 잘 지내면 자손들이 잘 된다고 합니다. 네. 안 지내면 정말 조상님께 죄송한 건지요. 앞으로는 자손 세대로는 제사를 안 넘겨주겠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랬어. 제사가 지내기 싫다 이거지. 요점을 딱 얘기해봐요. 제사가 지내기 싫습니다. 이게 요점이에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문제예요? 아니요, 요즘에 이번 명절이 기니까는 네. 제사를 아예 안 지내고 형제, 자매, 부모님과 전부 여행 가는 사람도 되게 많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지금 여행 가는 거하고 제사 안 지내는 거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여행 가서 지내면 되지. 아니요, 아예 이번에는 안 지낸대요. 네네. 그럼 뭐 우리가 살다 보면 매일 먹어야 되지만 한 끼 굶을 때도 있잖아요. 자손들이 이렇게 놀러 간다고 한 끼 굶긴다고 뭐 그거 갖고 조상이 벌 주겠어요? 그래서 큰 문제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뭐 50대 이상 부모님들은 네. 앞으로 이제 내 자식 때에는 절대 제사를 넘겨주고 싶지 않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제가 질문하는 아니, 겁니다. 넘기기 싫으면 안 넘겨주면 되지. 뭐 어려운 문제라고. 근데 대부분 사람들 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네네. 아니, 잘 지내면 정말 그 공덕이 많고 잘 못 지내면 정말 죄송한 건가요? 잘 안 되는 거고? 죄송한 건 누가 죄송하다는 건? 내가 죄송하다. 네. 내가 죄송하지. 그럼 조상 제사를 안 지냈으면 당연히 죄송하지. 그럼 뭐 얘기가 이상하다. 근데 조상 제사를 잘 지내면 자손한테 좋다. 그럼 당연하죠. 부모를 잘 공경하면 자손한테 좋습니까? 당연하지. 부처님을 잘 공경하면 불교 신자한테 좋습니까? 당연하지. 하나님을 잘 공경하면 기독교 신자한테 좋습니까? 당연하지. 근데 이번에 그 네이버 검색을 해보니까요. 네. 정말 조상 잘 섬긴 사람들은 제사만 지내고 있고 조상 잘 사는 분들은 조상 잘 안 섬기고 해외여행만 다니고 뉴스에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상을 잘 섬기는 사람이
제사를 지내겠고 조상을 안 섬기는 사람 해외여행 다닌다 그런 뜻이 아니고 돈 있는 사람은 해외여행 간다고 조상을 요번에 못 섬겼고 집에 있는 사람은 할 일 없으니 조상을 섬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좀 비슷하게 자기 말 비슷한 것처럼 됐지 그 조상 섬기는 거 하고 잘 살고 못 사는 건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러면 스님 생각은 앞으로 이 저 밑에 자손들의 계속 아니 제사를 이제 앞으로 자꾸 줄여지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쥐가 그래 안 지내겠다는 걸 내가 어떡하겠어. 아니요. 쥐가 지내겠다는 건 내가 어떡하겠어. 나는 자기가 지내든 안 지내든 그런 일에는 뭐 내가 그 나쁘다 좋다는 생각에 나는 없어요. 지내고 싶어도 쥐 지내고 싶어요 지내는 거고 지내기 싫어도 쥐 안 지내고 싶어서 안 지내는 건데 그걸 내가 어떡하겠어. 모든 사람은 다 결혼해야 됩니까? 나 같은 사람은 결혼하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스님 차례가 저 잘 모르겠는데요. 외국에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 우리보다 더 정성스럽게 지내는 데도 있고 안 지내는 데도 있고 그래요. 많은 나라가 없죠. 근데 지금 많은 나라가 없죠 할 때 나라 수로 말할 건지 인구 수로 말할 건지 그것도 또 틀려요. 아니요, 나라 수. 나라 수는 뭐 인구 100만 명도 안 되는 나라가 많다고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인도 같으면 인구가 13억이니까 거긴 다 그렇게 제사를 지내면 다른 100나라 인구만큼 된단 말이에요. 중국이나 인도는. 그래서 그걸 나라 수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명절 차례는 다른 나라에 많이 없는 것 같던데요? 아니요, 다 있어요. 다 그 나라 신년이 있거든요. 그 나라 신년. 예를 들면 우리는 음력으로 주하르고 유럽 사람들은 양력으로 1월 1일이고 예를 든다면 불교 국가는 신년이 또 인도는 신년이 우리 달력으로 3월이에요. 유대인들은 또 달력이 따로 있고 무슬림은 또 달력이 따로 있고 이렇게 다 그 자기 전통에 의해서 언제부터 1월 1일 신년을 잡을 거냐 또 언제를 명절로 잡을 거냐가 나라마다 다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 설날 우리 추석 때 딴 나라야 자기들은 명절이 아니니까 아무것도 안 하지. 그러면 자기들 명절 때 자기 식대로 다 또 축제를 해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기 알겠습니다, 식대로. 스님. 감사합니다. 아니 마이크 줘야 덜 됐어. 자, 자기 알았어 지금 다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니하고 말하기 싫다 이래가 알았습니다. 니하고 말해봐야 안 통한다 이래가지고 그만둔 거예요. 아니, 알겠습니다. 뭘 알았다는 거예요? 얘기해봐. 잘 모셔야죠. 그러니까 모시기 싫으면 안 모셔도 된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안 모셔도 되는 법은 없다 이 말이야. 근데 저는 꼭 모셔야 되는 법도 없다. 모시면 좋다. 좋은 거는 하면 되고 안 모시면 그럼 나쁜 짓이냐? 그거 안 모신다고 나쁜 짓 아니다 이 말이야. 나쁜 짓이라 할 생각은 남을 때리거나 죽이는 거, 남의 물건을 뺏거나 훔치는 거,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하는 거, 거짓말하거나 욕설하는 거, 술 먹고 주정하는 거 이런 거는 나쁘다고 할 수 있다. 남에게 피해를 주니까. 내가 제사를 안 지내는 건 아무한테도 피해를 안 줘. 그러면 내가 남을 돕는 거는 좋은 일이다 이거야. 권장할 만한 일이지만 안 돕는다고 나쁜 놈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런 것처럼 제사를 지내는 거는 좋은 일인데 그 제사가 조상제사 지내는 법도 있고 교회 가면 매일 지조상 제사는 안 지내도 무슨 제사 지낸다? 하나님 제사는 또 매일 지내. 미사라고 들어봤죠? 네. 절에 가면 또 지조상 제사는 안 지내고 매일 부처님 제사는 어때요? 조석으로 지내. 하루에도 2번씩. 아침에 지내고 저녁에 지내고. 그걸 예불이라 그래. 그러니까 그걸 제사라고 이름 붙인, 미사라고 이름 붙이기도 하고 예불이라고 붙이기도 하고 그거를 뭐예요?
뿌자라고 하기도 하고 이것도 다 이름이 틀려. 그러나 사람들은 다 자기 믿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한테, 부처님 믿는 사람 부처님한테, 조상 믿는 사람 조상한테. 그럼 유교는 뭐 믿는 집단이냐?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조상 믿는 집단이니까 조상한테 제사를 지내는 거고, 절의 스님들은 부처님 믿으니까 부처님한테 지내는 거고, 기독교 신자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한테 지내는 거고, 우리는 불교하고 유교하고 조금 이 믹스가 되니까 매일은 부처님한테 지내고 1년에 한 번은 조상한테도 지내고, 이렇게 문화라는 거예요. 이건 문화. 안 하면 안 됩니까? 안 해도 돼. 꼭 해야 됩니까? 꼭 해야 된다고 할 수는 없어. 하면 좋습니까? 네. 안 하면 벌 받습니까? 아니요. 안 해도 되겠네요. 네 알아서 해라. 정리가 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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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화라는 거 하는 것은 이거 꼭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 오랫동안 조상 때로부터 옛날부터 지금까지 해온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이런 방식으로, 저 나라는 저런 방식으로, 이 종교는 이런 방식으로, 저 종교는 저런 방식으로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중단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중단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그냥 하면 된다. 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중단해도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옷을 입고 있잖아, 그죠? 이거 지금 바깥에 입고 있는 게 장삼이라 그러고, 이쪽 황색은 가사라 그래. 이래 합해가 가사장삼이라 그래. 이거 뭐 언제 몇천 년 전에는 모르지만은 내가 어릴 때부터 봐온 걸로는 내 스승님도 그 위에 스승님도 이렇게 입고 살았다며, 머리 감고 스님이 되면. 그러니까 꼭 이래 입어야 되느냐, 그렇게 정한 법은 없어. 그럼 이거 안 입어도 되겠네요. 그런 정한 법도 없어. 위에서 입고 왔으니까 나도 입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도저히 이런 천을 구할 수가 없다, 이런 바느질을 할 사람도 없다, 이렇게 입으면 막 총사 죽인다, 그럼 벗어도 되나 안 되나? 된다. 뭐 마음 공부하는데 이거 입는 게 뭐 그리 중요하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안 입어도 되겠네요. 그럼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왜 또 안 입어? 안 입을 이유도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스님은 고무신 신고 이래 입고 전 세계로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은 고무신 신고 다니는데 그럼 고무신을 꼭 신어야 되냐? 그런 법은 없어요. 왜? 200년 300년 전에 고무신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 내가 어릴 때 태어나고는 스님들이 다 고무신 신고 다녔어. 나도 고무신 신고 있는데 얼마 있다가 이거 못 신길 가능성이 있어. 왜? 있으면 신지만은 고무신을 안 만들면 내가 신을 재간이 있나 없나? 없어. 그럼 뭐 구두라도 신어야 될까 안 신어야 될까? 맨발로 다니든지 신든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태국이나 이쪽에 가면 다 맨발로 다니거나 안 그러면 슬리퍼 신는다. 그러니까 이것을 있는데 굳이 고무신이 있는데 굳이 구두 신고 다닐 필요가 없다. 근데 겨울에 내가 산에 가면 고무신 신어야 되겠어? 운동화 신어야 되겠어? 그건 추우니까 운동화를 신어야 된다 이 말이야. 내 편하자고, 내 그냥 조금 발 편하자고 고무신 신을 일은 없다 이 말이야. 이거 입고 있으면 조금 불편해. 그런다고 바꿀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거 입고 있으면 뭐 안 될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 벗어야지.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자손이 없다든지 뭐 자식이 기독교로 바뀌어가 죽어도 제사 안 지내갔다든지 하면 안 지내도 된다. 그러나 내가 무슨 질문자처럼 아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안 지낼 이유가 없다. 그럼 지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식은 지내지 마라, 지내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지가 또 지내고 싶으면 지낼 거고 지내기 싫으면 안 지낼 거고 그것도 또 지 알아서 하면 된다. 나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지내면 되고, 즉 전통 문화는 개성하면 되고 후손은 또 그들이 알아서 할 거다. 내가 꼭 지내라고 유언한다고 해서 내 말 들을까 안 들을까? 안 들어요. 유언한다 해도 제사 지낸 놈 다 죽여버린다 그러면 그 자식이 따를까 안 따를까? 안 따라. 꼭 지내지 마라 그랬는데도 제사 지낸 사람 지낼 때마다
1,000만 원씩 상금 준 다음 내 자식은 지내지 마라 그래도 지낼까 안 지낼까? 지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내가 관여할 필요가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문제는 또 그들이야. 그 자식이 나 하는 거 따라보고 자기가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관점을 이렇게 가지. 문화는 진실이냐 아니냐고 논증할 수가 없어. 안녕하세요, 스님. 네. 저는 절에 다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스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평화를 많이 얻었는데요. 제 문제점은 문제가 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21살 때 남편이랑 만나서 결혼해서 딸아이를 하나 낳았습니다. 네. 근데 맨날 술 먹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가정을 돌보지 않아서 네. 그래서 나중에는 빚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아이를 키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래서 이제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고 이후에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다 직장 다니면서 키웠는데요. 이제 아이가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했는데 옆자리에 아빠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네, 주변 사람들이 하도 좋다고 그러길래 인품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무능력한 거예요. 너무 무능력. 집에서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고 그래서 제가 언제 돈 벌러 나가십니까? 이제 그랬더니 돈 벌지 않더라고요. 근데 문제점은 제가 첫 번째 남편한테서 그런 걸 당하고 나니까 두 번째 결혼했을 때는 남편의 그 믿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결혼을 했긴 했는데 또 직장 사정상 또 합칠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결혼을 했지만 합치지는 못하고 이제 뭐 주말 부분식으로 이렇게 아예 합쳐지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서 나타나는 그런 무능력함과 이런 여자한테 얹혀서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게 너무 많이 보여서 나는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때도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두 번째도 내가 또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에 그만 이제 돌아섰는데 지금 이제 저도 이제 저희 친정 엄마를 이제 모셔야 되는 나이가 돼서 친정 엄마를 모셔왔더니 딸들은 친정 엄마 안 모셔도 된다고 네가 벌써 말을 했냐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했더니 아니다 나는 엄마를 모셔야 되겠다 이제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줄로 연락을 안 해요. 그래서 이혼은 안 했어요. 네 오케이. 그러면 그다음에 친정 엄마는 친정 엄마는 연락이 없다. 아니 친정 엄마는 저한테 오셔서 저가 사는 것을 보고 너무 이제 첫 번째도 그랬는데 두 번째도 또 그러시니까 엄마가 너무 슬퍼하셔서 통신집으로 가셨어요. 예, 가셨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야? 제 팔자가 왜 이렇게 기가 막힌지. 팔자가 샜냐? 네. 내가 보니 팔자가 좋은데 나는 한 번도 못 했는데 자기는 2번이나 해봐. 직접 해보면 안 해요. 좋잖아. 한 번 하는 게 좋아요? 2번 하는 게 좋아요? 어떤 여자는 여기 지금 한 남자하고도 못 살아봤는데 자기는 2 남자하고 살아봤잖아. 거기다 또 3번까지 할 기회가 지금 가까이 다가오는데 그게 왜 나빠요? 예를 들면 조선시대 같으면 상대 얼굴도 못 보지. 한 번 결혼하면 죽을 때까지 바꾸지도 못하지. 이게 완전히 복거리란 말이야. 한 번 잘못 걸리면 큰일이고 한 번 잘 잡으면 땡이란 말이야. 이럴 때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 잡을까 이래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생년월일 갖고 어떻게 해가지고 괜찮다 안 괜찮다 이런 게 충분히 그런 장치 그런 거라도 있어야 안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만나가 얼굴도 보고 손도 잡아보고 껴안아도 보고 아시겠어요? 자도 보고 이렇게까지 확인을 하는데
그 사주팔자 볼 필요가 있겠을까 없을까? 이 훨씬 더 정확한데. 그죠? 그거 갖고도 물론 100% 이제 안 맞아서 문제긴 하지만은, 그리고 또 설령 잘못됐다 하더라도 다시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죽으면 또 새로 하면 되고, 헤어지고 또 새로 해도 되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해도 되고. 그런데 뭐 때문에 사주를 봐요? 그래서 자기 사주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나쁜 게 아니고. 얼마나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으면 이렇게 2번, 3번 결혼할 수가 있을까? 그거는 3생에 걸쳐서 복을 지어야 그 정도 복이 오는 거지. 이 보통 사람은 그런 복이 안 돼요. 여기 앉은 사람들 보면 뭐 연애도 2번, 3번 못 해보고 한 번 처음 만난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나가 그 연애하다가 그 남자하고 결혼하고 그 여자하고 결혼했다. 나보다는 조금 낫지. 그런데 그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이 좋은 세상에 태어나가 남자라고는 한 사람밖에 못 보고 여자라고는 한 사람밖에 못 만나봤어. 그게 뭐 좋아요? 그게 뭐 좋다고 그걸 부러워해요? 나 같으면 한 사람 만날 바에 안 만나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면 뭐라 그래요?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죠. 근데 지가 알아가 떠나주고 지가 알아가 죽고 그러니까 내가 비난받을 일도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이건 사주가 좋은 거에 속해. 사주가 나쁜 게 아니다. 괜찮다. 거기다가 또 어머니까지 와서 보고는 가버렸잖아. 그러니까 모실 필요도 없어진 거예요. 내가 안 모시겠다 이러면 이 굉장히 골치 아픈데 불효 자식이라고 비난받는데 자기가 가버렸어. 그래서 자기 아주 좋게 됐어 지금. 그런데 이제 또 이래 보자. 자기는 지금 결혼할 때 남자 만나가 덕 좀 보고 싶었어요? 손해 보고 싶었어요? 빼둘 아니, 거짓말 하려 그러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말해. 조금이라도 덕을 좀 보고 싶었어요? 네. 손해 보고 싶었어요? 네, 아니 좀 회사 일 그만두고 싶었고 좀 놀러 가보고 싶었고. 그래, 집에서 좀 네. 얻어먹고 싶었지. 네. 그래, 심보가 더럽네. 그런데 거꾸로 됐지. 네. 뭐라가 제가 먹여 살려야 되겠어. 거기 살려야 됐지. 그러니까 그럼 화가 자기가 납니다. 볼 때는 결혼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럼 남자가 볼 때는 결혼 잘했어요, 못했어요? 네? 저를 봉으로 알고 살더라고요. 아니 그래 잘했어요, 못했어요? 남자가 볼 때는. 잘했죠. 그럼 헤어질라 그럴까, 안 헤어질라 그럴까? 안 헤어지려고. 너무 당연한 지금 상황이잖아. 나는 손해 난다고 헤어질라 그러고 그 사람 덕되니까 안 헤어질라 그러고. 그러니까 헤어지긴 틀렸어요. 그러니까 누집 아들인지 결혼하는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계속 먹여 살려야 되는데 30년 계산해보고 30년 먹여 살리는 게 힘든다 싶으면 하루에 얼마씩 계산해가 목돈으로 딱 주면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익 보니까 떨어질라 그러겠어요? 안 떨어질라 그러겠어요? 안 떨어질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려면 뭘 좀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먹던 그거 주느니 막 먹는 밥에 그냥 한 숟가락 주고 세탁하는 짐에 그냥 세탁해주고 그래도 집이라도 좀 남자가 있다 그래가 집에라도 사람이 하나 있으면 좀 든든해야 안 해요? 그런 역할을 하고 나이 몇이에요? 저는 50이고요. 네? 50. 50? 네. 아직 남자가 필요한 시대잖아. 그 돈 버는 거 말고 생각하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요새 네, 집이 잘못 키우면 큰일 나요. 그 자기한테 그냥 먹여주는 정도지 돈을 뜯어가거나 속이고 등치고 이래는 안 하죠. 그런 것도 다 합니다. 그건 한다고? 네. 자기 돈을 등쳐가요? 네. 에이, 이거 그래 무능한 게 등칠 줄 몰라요.
이 언변이 뛰어나서요. 저만 모르고 있더라고요. 인물은 괜찮아요? 인물이 괜찮아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자기 같은 사람이 인물 안 괜찮은 남자를 찾았겠어. 그래 거짓말 하지 말고. 그냥 젊었을 땐 좀 괜찮더니 지금은 별로. 인물 괜찮지, 말 잘하지. 그러면 좋아할 만해요, 안 해요? 할 만해요, 안 해요? 네, 그래서 근데 살아보니까 인물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죠. 자기가 자기의 욕심이 결국은 잘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녕히 계십시오, 조금 줘서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다음에 잡을 때는 이제 아이고 남자는 싫다 혼자 살든지, 혼자 살기가 조금 외로우면 남자를 잡을 때는 다음부터는 인물 보지 말고, 아시겠어요? 언변 보지 말고. 사기꾼이 어떻습니까? 첫째, 인물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말 잘해요, 안 해요? 옷 잘 입어요, 안 입어요? 예의 발라요, 안 발라요? 이렇게 뭐 커피숍에 가면 돈 같은 거 내고 씀씀이가 짜요, 해퍼요? 그러니까 소위 서비스가 좋죠. 차 타고 다니는 거 좋은 차 타고 다녀요, 나쁜 차 타고 다녀요? 사무실 가보면 잘 꾸며놨어요, 안 꾸며놨어요? 자, 이러면 누구나 다 좋아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야 사기가 쳐지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딱 보면 내 복에 어떻게 이런 남자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면 사기를 안 당하는데, 이게 웬 떡이고 이러다가 사기 당하는 거예요. 쥐가 매일 쓰레기장 뒤지다가 접시에 자기 맛있는 음식이 딱 담겨 있으면 내 복에 무슨 접시 음식이고 이러고 외면하고 갔으면 죽을 일이 없는데, 나도 이럴 때가 있네 하고 탁 먹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 어리석음이에요. 우리가 욕심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화를 자초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교훈을 삼으면, 이런 두 번의 결혼 실패로, 뭐 실패라고 할 거 없어요. 이렇게 연습 삼아 두 번 해보고 다음에는 이제 조금 정신 차려서 좀 잘하면 되지. 뭐 그리고 두 번 해봤으면, 한 번도 안 혼자 사는 사람인데 두 번 해봤으면 혼자 살아도 괜찮고, 또 아직은 50인데 남자가 필요하면 결혼해도 되고.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필요하지 않습니다. 되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돈 좀 쓰고 그냥 알겠습니다. 위자료 받을래지 말고 위자료를 어떻게 해라? 줘야 되겠습니다. 죽어. 그동안 감사합니다. 나한테 많은 걸 깨우쳐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헤어져야 내 인생이 행복해요. 왜 그럴까? 첫째 남자도 잘못 만나, 두 번째 만나도 잘못 만나. 그러면 내 인생이 초라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첫 번째 남자도 괜찮고 두 번째 남자도 괜찮았어. 내가 성격이 좀 까다로워서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면 나도 괜찮은 여자야, 안 괜찮은 여자? 괜찮은 여자. 자기 두 번 그거 뭐 가도 자기 아무 문제 없어. 괜찮은 여자예요. 직장도 있겠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도 남자를 둘이나, 한 번도 못 만나본 사람도 있는데 둘이나 만나봤겠다. 앞으로 이 두 번의 경험 때문에 세 번째는 아주 잘 골릴 수도 있겠다. 그것도 또 뭐 마음에 안 들면 그까지 연습. 네 번째. 웃을 수 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결론은 이거예요. 두 번 결혼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학할 필요가 없어요. 사주팔자 타령하지 말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 연습 삼아 했다. 이렇게. 64살이 되도록 한 번도 안 한, 나도 아직 희망을 갖고 있는데 뭐 50에 벌써 그렇게 기가 주고 그래요. 알았죠?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법문을 들으러 온 것도 사실 이렇게 스님 법문을 들음으로 해서 행복하게 되고, 삶을 갖다 좀 더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스님 법문을 듣는 거고, 이렇게 내가 행복함으로 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행복함으로 해서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게 되고,
또 이 지구상의 어떤 모든 어떤 인류가 전체가 이렇게 행복하게 되기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어떤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이렇게 바라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매일 행복하기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뭐 음악이라든지 뭐 댄스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배우면서 제가 이제 저한테 이렇게 행복을 주는데요. 질문은 스님께서는 이렇게 하루하루 생활하시면서 스님 자신한테 이렇게 기쁨이나 행복을 주는 어떤 일들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나는 인생을 길 옆에 자라는 작은 들풀 같다.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다. 어느 정도냐? 자살을 할 만한 가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더 오래 살아야 할 만한, 더 살아야 할 만한 가치도 없기 때문에 살려고 발버둥도 안 치고, 죽을 만한 가치도 없기 때문에 죽으려고 발버둥도 안 치는 거예요. 그냥 눈 뜨면 그냥 좋아요. 태양을 볼 수 있어 좋고, 사람들 얼굴을 봐서 좋고, 밥을 먹을 수 있어서 좋고, 이렇게 법문할 수 있어서 좋고, 법문 들을 수 있어서 좋고, 뭐 이렇게 좋게 해보려고 하는 생각도 별로 없어요. 대신 자기를 나쁘게 하려는 생각도 별로 없고요. 한 꼬라지가 딱 보면 밉죠. 아이고, 뭐 저런 게 다 있나. 그러다가 그럼 누구 손에다 그게 누구를 괴롭히는 거다. 자기를 괴롭히. 그러니까 아이, 그런 짓은 안 하겠다. 나를 괴롭히는 일을 내가 못했네. 괴롭힐 만한 가치도 없어요. 괴롭힐 만한 이유가 있어야 괴롭힐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뭘 듣겠다, 뭘 먹겠다, 뭘 가겠다 이런 생각은 거의 없어요. 여기서 오라 하면 가는 거고, 인도도 일이 필요하다 하면 가는 거고, 시간이 짜야지 건물하러 가는 거고, 그러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 별로 없어요. 의욕상실증인가? 하고 싶을 때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내가 뭐 하고 싶다. 그래서 노래가 듣고 싶다. 노래를 듣고, 술 마시고 싶다. 마시고, 담배 피우고 싶다. 담배 피우고, 연애하고 싶다. 연애 아무 문제가 없어. 부처님 그런 거 하지 마라. 안 그랬어요. 술 마시고 배 아프다 하고 부처님한테 왔어. 어머, 부처님이 뭐 때문에 배 아픈지도 술 너무 먹어 배 아파. 그럼 술 먹지 마라. 연애를 해보니까 즐겁기만 합니까? 괴로움도 많습니까? 즐거움도 많으면 누가 말린다고 안 하겠어? 하겠지. 그지? 하세요. 덕질 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나중에 자폐가 감옥 가서 괴롭다 하면 다시는 덕질 하지 마라 이렇게만. 여러분들 인생을 얻어가고 살아라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에요. 불교는 그 째째한 죽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째째한 거 발견하려고 왕이도 버리고 6년간 고행하고 그랬겠어. 안 그러시겠어요? 그지? 그 째째한 게 아니에요.
속 좁은 거 아니에요. 다만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면 좋을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괴로움의 원인이 될 때가 굉장히 많아. 그러니 부처님이 그럴 때는 그거는 이렇게 네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괴롭다. 그러니까 그걸 버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고 싶은 게 있다고 욕심이 아니에요. 하고 싶은 걸 했으면 좋아야지.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자신에게 고통이 다가올 일이 세상을 살아보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 남자, 여자, 지 맘에 드는 거 얼마나 골리고 결혼했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골린 공덕이 별로 없죠. 어디 가서 너다리 짚어가지고 얼두고 걸려놨을 경우도 참 많다. 왜 그러면 이렇게 내가 잘못 짚었을까? 그건 상대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욕심으로 내 득 보려고 골리는 때문에 그렇게 된다. 골렸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가 높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연을 골릴 확률이 높다. 악연이 되니까 악연이 될 확률이 골릴수록 악연을 만날 확률이 높아. 아까도 두 남자 여자가 와서 결혼을 한다고 인사를 왔어. 근데 물어봤어. 남자가 이 여자가 뭐 때문에 좋냐? 여자가 이 남자가 뭐 때문에 좋냐? 물어봤어. 자기한테 잘해준대. 좀 잘해주면 되겠지. 뭐 때문에 결혼까지 하려고 그러냐? 더 잘해준대요. 그냥 물어봤어. 왜 이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그러냐? 사람이 참 순해요. 딱 끌어 말하는 거 보면 이거 며칠 살겠다. 그전에 그랬어. 그러면 오래 못 간다. 결혼 안 하는 게 낫다. 지금 너희들 생각대로 그래서 결혼을 하면 결혼 안 하는 게 낫다. 지금 날짜 받아놓고 지금 가는 사람. 이 남자 잘해줄 것 같지? 절대 안 그렇다. 결혼해봐라. 잘 안 한다. 결혼하고 살면 후회. 속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여자 순하다 그러지. 웃기지 마. 이 여자가 어디가 순하게 생겼어? 이 여자 억수로 강한 여자다. 삶은 이 상처는 상처력이 지나치면 죽는다. 이 남자, 이 여자 칼이야. 얘는 나무 토막이고. 싸웠다가 하면 칼 맞으려 그러는 거야. 그러니 결혼을 하려거든 여자 보고 결혼할 때까지 기도를 일으켜라. 우리 남편은 부처님입니다. 제가 잘 받들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남자가 나한테 잘해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니 내가 남자한테 잘해줄 인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을 해야 문제가 없지. 잘해줄 거다 이 생각하고 살면 필연적으로 보고 여자보고 남자보고 여자가 뭔가 그 바지를 긁거나 갈등이 생기면 무조건 도망을 가라. 왜? 다툼님 칼 맞으려. 도망가는 게 어떤 거냐? 아이고, 예, 알았습니다. 예, 그렇게. 마누라한테 그렇게 해라.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따지는 게 칼싸움 하는 건데, 니는 몽디 갖고 싸우고, 저는 칼 갖고 싸우니까, 네가 때려도 네 칼, 네 몽디 부러진다. 근데 인연이 딱 고래 만나가 와요. 근데 그게 또 인연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 숙이고 남자가 여자의 말에 신경을 안 쓰고
분천세 명분이 되고 다 지키질 대로 하면 어때요? 철천지 악연이 돼서 남자 잡아먹는 여자, 소리 듣는 여자가 되고 여자 때문에 성질이 나가 술 먹고 여자들이 패고 그런 부부가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정해진 길이 없어. 모르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 되는 정해진 연을 가. 알면 어때요? 길은 열려 있어. 근데 물으러 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안 물으면 죽어야 죽든지 살든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내가 무슨 상관? 야 오라고 그러지. 나한테 또 우리가 낯설은 사람한테 쳐다와가지고 뻑뻑하면서 결혼을 한다고 뭐 관상 봐주러 왔는지 뭐 때문에 왔는지 그건 모르지만 청년 회원도 아닌 것 같던데. 그래서 내가 참 어린 사람. 참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할지 안 할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 뭐 반지를 뭐 얼마짜리를 깨주고 뭐 어느 예식장에서 어떻게 결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혼을 할 때는 상대에게 숙여야 돼. 상대에게 맞춰야 된다. 어떤 게 정도다 없어. 맞추는 게 좋은 거예요. 지꼬라지대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혼자 살아야 돼. 그래서 너는 뭐 때문에 결혼하려냐? 이런 물어보면 혼자 살지. 성질대로, 지 업대로 살려면 혼자 살아야 돼. 나처럼. 근데 결혼을 하려면 상대한테 맞춰야 돼. 여기 있는 남자들 다 맞춰야 돼. 아내한테 맞춰야 돼. 다 짓꼬라지대로 살아. 그래서 애지중지 키워나무 귀한 날짜를 갖다요 소갈이 만들고 그래. 죄받는데 천벌 받는. 슬퍼 먹고 늦게 그러지. 입에 담배 피고 술 먹고 냄새 나는 것 같고 여보 사랑해 하고 이마 죽겠다고 던지지. 속에서 막 우윳길이 올라오는데. 그래가 이 남자가 하는 행동이 싫은데 억지로 부부니까 같이 껴안고 자면 어떻게 되냐. 다 유황 안 걸리고 장황 안 걸리고. 여자가 약간 결벽증이 있다. 가끔하다. 이러면 남자도 좀 맞춰줘야지. 아시겠어요? 모여 가기 싫더라도 어떻게 한다? 밖에 갔다 싸워가고, 이빨 탁 닦고, 키스 가고 싶으면 이빨 탁 닦고 가고, 그래서 깔끔하게 맞춰줘야 돼. 안 그러면 병나. 여자도 남자 맞춰줘야 돼. 지 성질대로 하면 안 돼. 지가 깔끔하다고 남자가 깔끔하고 그러면 안 돼. 남자는 옷 아무거나 장단 입고 다니고 싶은데 꼭 끄집어다가지고 넥타이 매가지고 이러면 내 보기에 좋지. 남자는 그게 개목걸이 같아. 숨막혀 죽을 일이야. 그러니까 상대의 취향이나 성향을 봐서 맞춰주는 게 그게 결혼 생활이야. 그러면 둘이가 같이 살면 좋아. 혼자 사는 것도 둘이 살면 더 좋아. 근데 지꼬라지대로 살라고. 그럼 왜 결혼을 해? 그리고 왜 남을 괴롭히려고 그래? 지도 괴롭고. 그렇게 찌질보고 살려면 그것을 끝내야지. 그것도 새끼는 왜 나? 그런 갈등 속에서 남은 그 아이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에 다니는 거는 이런 거를 배워서 인생을 바르게 살려는 거예요. 아까도 어떤 보살님 질문을 하는데 지금 애기는 착하대. 하이 그런 소리 하지 마. 지금 그 꼬라지 보니까 이 사춘기 되면 골치게나 써지.
콩을 심었는데 처음에 떡잎이 돋을 때는 콩이나 팥이나 비슷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좀 크면 콩 색깔이 나오고 팥은 팥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씨를 심어가 난 거는 그런 형이 나온다니까. 그게 주로 드러나는 게 사춘기 때 드러나고, 두 번째는 결혼하면 드러나요. 잘해주니까 결혼. 잘해주는 건 연애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잘해주는 게 좋으면 뭐만 해야 된다고? 연애만 해요. 결혼 안 하면 계속 잘해줘요. 결혼하면 안 그래. 어떤 남자가 여자를 결혼하자고 죽기 살기로 따라다녀.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 안 한다 그러면 죽기 살기로 따라다녀. 잘해주겠다고 약속도 12부터 길거리 매일 집 밖에 와서 꽃다발 들고 서 있고 발로까지 차고 또 따라오고. 그래서 결혼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지. 여자는 남자가 이렇게 따라다니니까 평생 내 종로를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그래. 남자를 따라다닐 때는 그렇게 하지 마. 결혼을 딱 하는 그날부터 옛날에 받았던 서름을 했더니 난 다 받으려고. 아니겠습니까? 심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 인간이 그렇게 의도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여자가 결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 다음 결혼하는 날부터 어때요? 남편을 막 금쪽같이 여기고 막 떨면 이 한이 풀리는데 이게 아직도 천내대 버릇대로 틱틱 했다 이러면 이제 부딜 만나는 과거였어요. 그래서 억울하죠. 그렇게 따라다녀가지고 안 할라다 해줬는데 이게 결혼하고 뭐 솔직히 해? 이래가지고 막 분통이 터지지. 그 다 과거. 원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인생을 살면서 일어난 이 모든 게 다 인연이 과거예요. 다 일어날 만한 그런 원인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일어나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자기가 생각할 때 난 잘한다고 했는데 남편이 아내가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이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수록 무슨 이유가 있다. 이유가 뭘까 이걸 연구해요. 그 연구를 하면 그게 그때 이제 자기가 이치를 하게 돼요. 무슨 얘기가 다 여기까지 갔지? 그래서 결혼한 사람은 할 일이 많아요. 아시겠어요? 혼자 사는 생긴 대로 놀다 죽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인생에서 늘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 그냥 혼자 살아라. 왜? 사람이 꼬라지 고치. 두 번째, 결혼을 하려거든 어떻게 해라? 남한테 맞춰라. 지꼬라지 좀 고쳐라.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이 수행을 해야 되겠어? 결혼하는 사람이 수행해야 되겠어? 근데 왜 나보고 자꾸 하라? 해야 되는 사람 결혼합니다. 그 다음에 특히 아기를 낳으려거든 원해대사는 바람피가 낳아뒀대요. 설초이를 낳았지, 그지? 근데 중식으로 낳았는데 설초이보다 못 낳은 거 낳는 건 다 잘못 낳은 거야. 아기를 낳으려거든 정말 아기의 인권을 존중해요. 아기에게 정성을 쏟아야 된다. 집착을 하는데 내 닮는다 이게. 내 닮아도 내 닮으면 좋겠다 하거든. 그래 너가 그러나 그래도 내가 낳은 자식이 내 정도 닮아야 되겠나? 나보다 좀 나아야 되지 않겠나 하면 내가 뭔가 변화를 해요. 그 중에 선택을 하세요. 나는 1번 선택했어. 여러분들 그래도
수행할 마음이 있으니까 2번 선택을 받아서 3번까지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와 저거 감당하겠나 싶은데 하니까 대단한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런 결과가 온다는 게 뻔한데 그 결과는 예측 안 하고 그냥 시작을 하니까 갈등이 생겨서 못 살겠다 하다 이제 좀 더 있으면 자식 때문에 못 살겠다고 또 난 고기는 고소하지 내가 낫다 큰소리 치더니 나은 것 없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도 또 아직도 장가 시집가고 싶어? 내가 또 머리 다 깎아버리고 그냥 놔두겠다. 그런데 결혼하려고 하는 여기 처녀 청각들은 오늘부터 정진해야 돼. 술 먹고 담배 펴가 폐병이 걸리고 위암이 걸리고 이런 뒤에 그때 이제 건강식 한다고 난리 피고 그런데 예방이 최고의 뭐다 의학이지 그죠?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기도를 해. 기도를 다 정성을 들여서 아마 치를 알게 돼. 자기 욕을 아시겠어요? 딱 자기 좋아하는 여자나 인연이 된 여자가 가만히 대화를 해보면 상대의 상태가 알게 돼. 그럼 우리가 이게 결혼하고 싶은 마음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안 보이는데 딱 그런 집착을 넣으면 이게 딱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알게 돼. 그러니까 안 하든지 그러니까 나는 이걸 고쳐야 돼. 이걸 고쳐야 이게 조화를 맞겠구나.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결혼할 준비. 나이가 5살이 돼도 그런 준비가 돼 있으면 결혼할 수 있고 60이 돼도 그런 준비가 안 되면 결혼을 안 해야 돼. 안 그러면 자기도 괴롭고 애꿎은 남도 괴롭히고. 옛날 사람은 15살에 시집을 가도 결혼할 준비가 돼 있다. 왜? 시집가면 죽는다. 4년 눈 감고 살고, 4년 눈 감고 살고, 4년 감고 살고. 이게 결혼할 준비가 돼 있는 거요. 아무 바라는 게 없어. 그저 가서 하인처럼 살 생각만 하고 가니까 얼굴 모르는 남자 하고 가서 살아도 잘 살아. 근데 요즘은 온갖 거 다 맞춰보자. 그지? 얼굴도 볼 뿐만 아니라 몸도 벗겨서 보고 자도 보고 맞춰보고 시집가고 장가 갔는데 3년을 먹는다. 맞출 생각이 자기를 숙일 생각을 안 한다. 다 3년간 훑어보고 맞춘 게 뭐다? 나한테 이게 잘할까 못할까 이것만 보고 하니까. 그래서 안 돼요. 예, 다른 질문 있습니다. 결론 말씀드리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뭐든지. 그런데 반드시 거기는 뭐가 따른다? 과보가 따른다. 어떤 과보든 기꺼이 받아들여라. 그리고 한두 번 해보고 그 과보가 싫거든. 하지 마라. 인연을 짓지 마라. 술 먹고 싶으면 먹어라. 취하고 싶으면 취해라. 배탈 나거든 토해라. 한두 번 토해보고 배가 따끔따끔 아프거든. 아이고 다시는 안 먹어야 되겠죠. 이렇게 탁 돌아와라. 그런데 여기서는 중생은 새벽에 일어나 저녁에 배 아플 때는 다시는 안 먹어야지 하고 이튿날 때는 또 처먹고 또 죽어도 안 먹어야지 해놓고 또 먹고 돈일 거는 도박 다시 안 해야지 해놓고 또 하고 아시겠어요? 이게 여기 있었던 반복된다. 한두 번 딱 해보고 이건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렇게 딱 해야지 자기를 그게 사랑하는 법이에요. 그게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이다. 음악 들려주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자기를 정말로 아끼는 길이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 인간관계에 많은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온갖 괴로움이 생긴다. 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갈등이 없이 즉 괴로움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인간관계 속에서 행복을 맛볼 수 있을까? 또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속박을 받고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얽매이지 않고 더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런 게 우리들의 바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는다.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으면 그것을 사회다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이 관계를 맺는데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가족 관계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사회를 이루는 공동체 가운데서 최소 단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그런 가족을 다 구성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아내이거나 누구의 남편이거나 누구의 아들이거나 누구의 딸이거나 아니면 누구의 엄마이거나 아버지인 즉 부모다 이런 나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가족 공동체 안에서는 세 가지 인간관계가 있다. 나와 남편, 나와 아내라고 하는 부부 인간관계. 나와 어머니, 아버지라고 하는 부모의 관계. 또 나와 아들이나 딸인 자식과의 관계. 즉 부부관계, 부모관계, 자식관계. 이런 세 가지 인간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인간관계 맺는 데 있어서 이 관계 맺음이 좋으면 가정이 행복하고 이 관계 맺음이 잘못돼서 갈등이 심해지면 만 가지 불행의 원인이 된다. 이제 우리가 또 밖에 나가게 되면 직장에 나가게 되면 또 세 가지 인간관계가 성립합니다. 직장에 가면 상사를 모셔야 한다. 위로 상사가 있다. 이 상사와의 인간관계가 잘못 맺으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상사 때문에 직장생활을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료와의 인간관계입니다. 직장 동료와의 갈등이 있거나 거기 상호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또 왕따를 당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죠. 또 이제 자기 아래에 직원들이 여러 명이 있다. 이랬을 때 아래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다, 일을 안 한다, 이런 것 때문에 소위 부하를 관리하는, 아래 사람을 관리하는 것, 이거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에 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료와의 관계, 상사와의 관계, 아랫사람과의 관계 이렇게 세 가지 인간관계가 맺어지고 있다. 이런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인간관계를 왜 맺을까요? 나쁘려고 맺을까요? 좋으려고 맺을까요? 좋으려고 맺죠. 소위 말해서 혼자 사는 것보다는 관계를 맺고 사는 게 더 이익이다. 쉽게 말하면 상승 효과가 난다. 요즘 말로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다. 근데 현실에서는 어떠냐?
이 관계를 잘못 맺으면 안 맺느니 보다 못하다. 역효과가 난다. 마이너스 효과가 나요. 그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까? 관계를 맺는 이유는 상승 효과를 보려고 관계를 맺어야 된다. 현실에서는 늘 이렇게 역효과가 난다. 여기 뭐가 잘못됐느냐? 관계 맺음 자체가 잘못됐느냐? 여러분들이 헤어지는 거는 관계 맺음이 문제가 있다. 관계 안 맺으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혼을 하고 집을 뛰쳐나가고 혼자 살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하고 안 만나고 이렇습니다. 요즘 말하면 많은 사람들 속에 있지만은 관계 맺기를 꺼린다. 이게 군중 속의 고독이죠. 그러니까 현대사회는 이 관계가 옛날보다 훨씬 더 중층적으로 맺어집니다. 옛날에는 자기 가족 요것만 관계 맺으면 됐어요. 여기 조금 더 복잡해지면서 시족 관계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시족끼리 결합해가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족끼리 결합한 게 뭐예요? 부족. 부족 사회에서 다시 부족과 부족이 결합한 부족연맹. 그것이 점점 확대돼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가 형성이 되죠. 이렇게 오랫동안 오다가 지금은 민족과 민족이 결합하는, 더 나아가서는 국가와 국가가 결합하는, 오늘날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이 상호 결합하는 소위 글로벌화, 세계화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런 얘기.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 먹고 있는 음식, 사용하고 있는 뭐든지 이게 분업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속에 내 생존의 존재는 이미 세계화되어 있는데 내 의식은 어떠냐? 혼자 외톨이가 되어 있다. 자기가 딛고 있는 세상 존재와 자기의 의식이 불일치를 보인다. 여기에 지금 괴로움이 있고 갈등이 있다. 수많은 사람이 물어요. 연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혼하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식은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부모는 어떻게 모셔야 되느냐? 이거 하나하나가 다 다른 것 같은데 기본은 뭐예요? 인간관계 맺기. 그 인간관계 맺기가 조금씩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를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스님은 결혼도 안 하고 그걸 어떻게 하느냐 어쩌냐 그러는데 근데 기본이 이게 다 인간관계 맺기에 속한다 이런 얘기. 그러면 인간에 대한 이해 서로 생긴 모양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다 달리 생겼어요? 다 똑같이 생겼어요? 정확하게는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이게 사실 제일 정확한 표현이에요.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불이 부동이 다르지도 않고 같지
쉽게 말하면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 같은 점 많지. 둘이 딱 앉아서 보세요. 무슨 눈이 두 개요. 한 개. 다 모든 사람이 다 눈이 두 개다. 공통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한국 사람 같으면 다 머리가 까맣다. 뭐 공통점이 있죠. 피부깔 노랗다. 공통점이 있죠. 서양 사람들하고 해도 눈이 두 개다. 이건 공통점. 한 대박의 콩도 하나하나를 자세히 보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근데 콩하고 팥하고 비교할 때는 그 각각의 다른 콩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건 같은 콩이고 이렇게 말해요. 콩하고 팥하고는 서로 다른데 채소하고 비교할 때는 뭐란다? 이거는 같은 곡류고 이렇게 비교하지. 채소하고 콩하고 다른데 돌멩이하고 비교할 때는 어때요? 이거는 같은 식품이고 앞에 같은을 붙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뭘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같다느니 다르다느니 말이 나온다. 사실은 같다고 할 수도 없고 다르다고 할 수도 없다. 이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같다는 전제하에서 보면 다른 점이 있고 다르다는 전제하에서 보면 뭐가 있다? 같은 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의식이 나하고 누군가를 관계 맺기 전에 그냥 남은 같다는 전제를 하고 볼까 다르다는 전제를 하고 볼까 다르다는 전제를 하고 있어. 그래서 만나 얘기해보면 나하고 생각이 같네, 고향이 같네, 성이 같네, 이렇게가 뭐 같은 게 발견이 돼요. 그럼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가워요. 생각이 같아도 반갑고 고향이 같아도 반갑고 성이 같아도 반갑고 같은 점이 발견이 돼요. 그럼 금방 친해져요. 그래서 친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애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직원으로 채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일하기도 하고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이러면 의식이 같네 해가 같은 걸로 바뀌어버려요. 근데 살아보니 같은 줄 알았더니 이게 어때요? 야, 입맛도 틀리고 취미도 틀리고 성질도 틀리고 이 자꾸 다른 점이 발견돼. 이거는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고 원래 그랬는데 새삼스럽게 무슨 큰 발명이라도 한 것처럼 상대가 무슨 뭔가 변한 것처럼 그래요. 그 사람은 나를 좋아하기도 하고 나를 싫어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좋아하는 면이 강해서 서로 만났는데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하는 것보다는 싫어하는 점이 더 강해지면 반응이 신통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뭐란다? 배신한다. 이런 말이고 그 사람 배신했다 이런 생각 없어요. 그냥 좋아하는 감정이 점점 작아지더니 나중에는 싫어하는 감정이 점점 커지고 또 딴 사람한테 또 어때요? 좋아하는 감정이 점점 커지고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들 자기 한번 보세요. 좋아하는 감정 쪽으로 가요? 싫어하는 감정 쪽으로 가요? 좋아하는 감정 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본인은 자연스럽게 움직였는데 옆에서 보는 사람은 어때요? 네가 날 배신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배신한 사람한테 따지고 보면 상대가 별로 죄의식이 없어요. 알았어요? 배신 당했다는 사람은 막 분노하는데 본인은 자기가 뭐 잘못했는지 잘 몰라요. 자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갔기 때문에. 그런 데서
같은 것도 없고 다른 것이 아닌 것이 진실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겪는 고통은 같다는 전제 때문에 다른 것이 발견될 때 지금 실망하게 되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같다는 전제가 잘못됐다. 사실은 뭐다? 각자 서로 다르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맺을 때 나와 너는 서로 다르다. 즉 나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나와 다른 상대, 그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 안 하면 괴로워지고 인정하면 괴로움이 없어지고 그래요. 나와 다른 상대를,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나와 다를 뿐이지. 나를 기준으로 하고 내가 옳다 하면 상대는 틀린 게 돼요. 근데 나와 다른 사람은 옳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고 막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다름이에요. 다름.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 하냐? 존중이라 그래요. 존중이라는 것은 받들어준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면 그게 사실 존중. 그 사람 그대로 인정하기. 근데 문제는 이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맺을 때 제일 근본적인 이 본질적인 문제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 나하고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도 같아야 돼. 취미도 같아야 돼. 입맛도 같아야 돼. 안 같은 걸 자꾸 같아야 된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긴다. 내가 널 좋아한다. 그건 내 마음이에요. 근데 내가 널 좋아하니까 너도 날 좋아해라. 그러니까 상대의 감정을 통제하려고 그래. 내가 널 좋아하는 건 내 마음이고 네가 날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건 누구 마음이다? 상대의 마음.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걸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처럼 상대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도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저렇게 생각하구나. 내가 당신이 옳고 내가 틀렸다는 얘기도 아니고 서로 다르구나. 근데 오늘 항상 내가 옳고 닌 틀렸어. 그러니까 이 다름을 인정해라. 다른 말로 하면 나와 다른 상대를 인정하라. 이것이 존중. 상대를 존중하라. 인정하기. 두 번째, 상대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 입장에서, 내 입장이 아니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 이거예요. 애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 남편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 아내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 이게 뭐다? 이해하기. 나와 다른 상대를 인정하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이해하기. 이게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관계를 맺을 때는 이 두 가지,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이 두 가지를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관계 맺으면서 갈등이 안 일어난다. 고통이 안 생긴다. 직장에서의 관계 맺기라는 게 특별히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나와 다른
상대를 인정하고 이해한다 할 때, 그럼 회사 사장이다. 사장이 사장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사장이 종업원을 받아들일 때, 회사원을 받아들일 때는 이익 보려고 받아들였어요? 손해 보려고 받아들였어요? 여러분도 앞으로 한번 받아들여 봐요. 제가 우리 회사에 들어가 생산 효과가 100원인데 300원 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지. 제가 들어오면 300원 벌면 100원 좀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와서 우리 회사에 이익이 됐으면 하는 게 기본이에요. 이익이 되면 잘한다 그러고 이익이 안 되면 못한다 그래요. 이익이 되면 잡으려 그러고 이익이 별로 안 되면 내보내려고. 종업원이 돼서 그 회사를 이익나게 해주려고 들어가요? 내 살라고 들어가요? 내 살라고 들어가지. 이게 기본적인 자세 아니에요. 내 살라고 들어간다는 거는 한 1000주 미래주고 100주 받겠다는 생각이에요. 가능하면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받고 싶고. 가능하면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받고 싶고. 일은 수월하게 하고 돈은 많이 받고 싶고. 본때나게 하고 싶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 사장 입장에서는 사장은 종업원 입장에서 보면 종업원의 태도가 이해가 돼요. 종업원은 사장의 입장에서 보면 사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관계를 맺을 거냐. 서로에게 자기를 고집하게 될 때, 상대의 처지를 인정 안 하고 이해 안 하고 자기만을 고집하게 되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갈등이 생길 때 결국은 인정하고 이해하기예요. 인정하고 이해를 한다면 그래, 남편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사장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이해가 되니까 그래 뭐 당신 하자는 대로 해보지. 이렇게 나를 놔버리는 게 제일 쉬워요. 나 고치는 게 쉬워? 내 고치는 게 쉬워? 내 고치는 게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어려운 일을 찾아가면서 해요. 그래서 자기를 내려놔버리는 게 제일 쉬워요. 근데 못 내려오면 어떡하느냐? 그냥 내 식대로 하면 되지 상대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게 두 번째. 종업원이 사장한테 뭘 요구를 하려면, 사장을 바꾸려면 뭐 이익을 줘야 돼. 돈 더 주면 일 더 하겠다든지, 사장이 종업원을 바꾸려면 뭐 하면 돈을 더 주겠다든지, 뭐 설득을 하든지 뭘 이익을 주든지 노력이 필요해. 우리는 난 노력은 하기 싫어. 그냥 부처님은 하나님한테 저 인간 좀 바꿔주세요. 이러기가 쉽다. 이렇게 해가는 게 우리가 지향하는 바예요. 여기까지는. 근데 현실은 여기까지만 있는 거 아니에요. 한계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힘으로 하는 거. 힘으로 하는 거. 근데 이 힘으로 하는 거는 힘이 없는 사람이 할까? 힘을 가진 사람이 할까? 힘을 가진 사람이죠. 힘으로 해요. 그러면 힘을 못 가진 사람은 굉장히 억울해해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억울함이 생겨요. 근데 이건 누구나 다 힘으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편도 말로 안 되면 설득해가 안 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익을 제공해도 부인이 말 안 듣고 하면 나중에 뭘 합니까? 주먹으로 해요. 힘으로 한다. 근데 남편만 못된 인간이냐? 이렇게 생각, 나도 애가 말 안 들으면 어때요? 막판에는 힘으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도 회사 가면 어때요? 나중에
사장 만들면 지도 힘으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국가도 어때요? 대통령도 보면 어때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검찰이라 하는 소위 공권력이라는 힘을 이용해가 하죠. 그러니 옛날에는 힘으로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민주사회가 된다. 점점 나은 사회가 된다는 거는 이런 강제성, 힘으로 하는 거는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아직도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마라. 이게 현재의 세상의 질서다. 그런데 또 내가 너무 힘이 있을 때는 내가 힘으로 하지 마라. 왜? 그게 인류 발전에 역류하는 거다. 인류가 발전한다는 것은 힘으로 하는 게 점점 옅어지거나 안 하는 게 지금 추세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힘을 행사해요. 힘을 욕하면서도 자기도 힘만 있기를 원해요. 재벌 욕해도 재벌 사위 되거나 재벌 며느리 되라면 너희 벌개가 쫓아가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극복돼야 될 게 있어. 현실을 인정하면 분할 것이 없는데 극복돼야 될 과제인 줄을 알게 되면 우리가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다. 근데 현실을 인정하라 하면 개선에 대한 노력을 안 하고 개선하라 그러면 분노해서 개선한다. 여기 이제 모순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올바르게 이해하면 괴롭지가 않다. 이게 수행이에요. 이게 상구보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극복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개선해서 점점 이 쭉 나온 지금까지 나온 인류의 이 발전 또는 이 우주의 어떤 한 방향의 어떤 흐름 거기에 나아가는 이것이 이제 진리의 길이에요. 그런 좀 더 나은 세계로 가는 것. 이게 정토화예요. 이게 하와중생이다. 이래. 오늘 우리는 대승불교로서 상구보리하고 하와중생한다. 수행을 통해서 성불을 지향하고 보살행을 통해서 정토세상을 만난다. 이게 정토의 창립 취지다. 이게 바른 불교. 불교의 정통이다. 근데 오늘 우리가 현실에 있는 불교는 이 약간 왜곡된 불교다. 수행만 얘기하고 사회성이 없는 보살의 원이 없는 그런 불교를 하거나 아니면 수행의 관점, 상구보리의 관점이 없는 사회 활동만 있거나 이러면 이제 절름발이가 된다. 자, 이런 인간관계를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맺어가도록 그 올바르지 않는 관계를 올바른 관계로 전환하는 게 전환하면 내 개인에게는 괴로움이 없어진다. 이게 수행이고 가족은 화목해지고 그러니까 사회가 좀 더 평화로워진다. 그게 정토화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건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